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절기에 맞는 설교, 또 사순절, 부활주일 절기에 맞는 설교, 제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해를 하는 중에 그 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해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라라는 추수 감사주일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기록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올라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신다.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올라가신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해석인데 그 사실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시는 그 표면적인 이해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늘 우리가 당한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12살이 돼야 유대인 남자로 그 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부모는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남아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일도 바로 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맞습니까? 어떤 것을 너희가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가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내가 십자가에 채찍질 당한 후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세계가 차원 중복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우주에는 또 다른 나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뭐 평행이론이라고 해서 뭐 추측을 해서 가상, 공상 소설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상 소설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오늘 육신의 삶의 표면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셔서,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참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주시듯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홀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무리들과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과 길 위를 걸어가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 사이를 헤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리들과 함께 길 위를 걷고 계시는데, 그 길 위에서 12 제자만 따로 자기에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수롭습니까? 특별하지 않죠. 사람이 길 위를 걷는 게 특별하지 않은데, 오늘 그 특별하지 않은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죠.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 따로 데리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까, 원어로 보면은 이 12 제자를 자기 아래에,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시고 데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 위에서. 엔호도스. 그러니까 길 N이라는 것은 길 안에거든요. 길 안에.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방 안에 할 때는 in room이 안 됩니까? 자, 근데 on room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방 위에? 예. 무언가의 위에 있을 때는 on을 쓰고 무언가의 안에 있을 때는 in을 쓰죠. 여러분, 그 헬라어는 이 n이란 말이 안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럴 때 그 n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n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n이란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길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길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길 안에, 길 위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제자들만 따로 길 안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길 안에서, 길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저 무리들과 너희들은 가는 길이 달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 지금 자원 중복적으로 함께 겹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상의 마귀가 육적인 것을 지금 막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영적인 일들이 함께하고 있죠. 마귀도 악령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가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의미를 드러내려고 특별히 이렇게 장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허다한 무리들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된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제자된 길은 허락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허락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따로 자기 그늘에 불러 모으는 자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귀족도 있지만 어리석고 미련하며 천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그늘 아래로 따로 불러 모아서 부인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길 위에서, 똑같은 인생 위에서, 같은 방식의 삶 위에서 의미가 달라지도록 영적으로 자기 그늘 아래로 불러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일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고 내 의지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늘 아래에 모여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길이 지금 나 있는 그 길 위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방향,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 예루살렘이 기다려야 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룩한 도성, 그 길 뒤에 끝에 그곳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죽음으로 이어진 길.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죠. 제자들도 순교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순교했죠. 중세시대에 순교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죠. 지금은 저 나이지리아에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 저는 안 죽었는데요. 예, 축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어요. 누가 순교하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옛사람이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하는 것을 이 길 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라? 바로 죽음으로 가는 이 안에 있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보입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성격이 어떻고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녀니까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던데요. 예, 맞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김덕신 목사님, 저 동부교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알죠? 성도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별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다고요? 맞다, 맞다 하면서 반짝반짝 빛을 낸다고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맞다, 맞다,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은 뭐라카노, 뭐라카노 이해가 나는 거죠. 긴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는 척을 해요. 그런데 진짜들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지금 알아듣는구나. 저게 지금 내 이야기 하는구나. 막 감동이 되고 알아듣고 깨달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저 말씀처럼 그렇게 반응해야겠는데는 생각만 굴뚝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뭔가 알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어린 사람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육적이기 때문에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못 깨달아도 저도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요. 빨리 좀 자라고 싶습니다. 비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히터 좀 트시죠? 추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사실 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고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살려주려고 동물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죽음을 피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제사장들과 전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평화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을 창조하시던 능력의 말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한 7, 8년 전에 사동에서 말하던 그 말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거다. 버리실 거다. 이 나라를 버리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실 거다. 보십시오. 점점 나빠지고 이제는 중공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중국 사람이 헌법위원회에 있고 연구소에 있고 중국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행진하고 저 전라도와 저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중국인들을 욕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예언자가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면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해도 되는 이야기인가 떨림이 있었지만 제가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성에도 마귀가 진을 치는데 왜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개인데요. 목사님이 몇 분인데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니까 표면적 유대인으로만 남아있어서 종교 생활만 하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1년 12달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자기와 이웃과 그 자기 사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을, 노력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는 교회만 갖다 돈을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거예요. 그걸로 땡!
다 했다. 예배 드렸으니 다 했다. 헌금했으면 다 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했으니 다 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삼키고 마귀의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서기관들이 되어 있는 일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실까요? 이 일은 예정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에 없던, 하나님 뜻이 아닌, 마귀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시 5분에 오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적하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불안한 정국이, 이 나라의 상황이 낭망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큰 구원을 준비하셨겠구나.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보입니까? 그 반대가 보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 뜻이 아니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 엄마. 교회 그러고 막 그러지 마라. 아니요. 지금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 후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구해요. 그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왕권을 주실 때에 좌우 권력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많은 시중,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먹는 거, 입는 거, 많은 시중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그런데 틀리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소리를 많이 냅니까?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마을에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바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남들만큼은 해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그 섬김, 물론 그
그것에 차원 중복적으로 영적인 섬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육적인 섬김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내 두 아들을 좌우 권력에 임명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왜 독립운동 안 하셨겠습니까?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척을 지셨겠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주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의 나라가 주님 나라예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는 주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니까 이 엄마의 요구는 영적 요구가 되는 거죠. 그 말대로 해주려면 영적으로 그렇게 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주님이 지금 무슨 잔을 마십니까? 영아와 부귀와 총기가 아니라 버려짐, 조롱받음, 매맞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침내 그걸 벗어나는 게 아니라 끝내 죽임을 당하는 이 잔을 지금 마시는데 그 잔을 너희가 마셔야 내 나라에 좌나 우에나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앉히든지 그걸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느냐. 그러니까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머지 12제자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당돌하다. 이야, 저 이기적인 것 봐라. 싸가, 네 가지가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이렇게 길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구나. 보십시오. 택한 자는 맞는데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서 권력, 부귀, 영화, 출세, 성공 붙들려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못 듣고 있잖아. 보세요. 제가 한 그 말이 그대로 맞잖아요.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끄떡끄떡거리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이렇게 해도 안 돼. 이 옛사람이 안 죽어 있으면, 속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지당한 말씀, 나는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이것만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든지 간에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믿음으로 생각한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왜 의심을 안 합니까? 저게 성경적인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목사 쫓아내려고 딴 목사님한테 쫓아가고 우리 목사님 이래 이야기하던데 그 성경적 맞나요? 그 쌤쌤이라 그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만 점검을 하지 내가 생명에 참된 양식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려는 그리스도인인가? 아파트 당첨되고 통장에는 그래도 못 있어도 그래 남들처럼 30억 300은 아니라도 3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집 한 채 3억, 그리고 노후에는 좀 아껴서 쓰고 살아야지. 요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처럼 주고 또 주고 섬기고 또 섬기고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래서 죽고자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좌편 혹은 우편 하는, 그것도 안 되면 차석이라도 앉아서 큰 교회 목사대에서 그래도 나는 안 타고 싶지만 벤츠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길 위에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 사람일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함께 친하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누가 죽입니까? 같이 있던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길 위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야 주님을 진짜 만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왜?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있고 싶어서 거기 먼저 가 있으면 주님이 분한 거예요. 주님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시키니까. 또는 이 12 제자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맞아.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 두 세베대의 아들을 보면서 분노한 것처럼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성공한 목회자들, 성공한 사람들을, 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모습은 사실 알고 보면 싸가지가 없고 막 그런데 하면서 분노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고난의 자리에 가야 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너희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남을 희생시킨 그 사람, 전쟁에 보내서 내전쟁하면서 남을 희생시켜 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오늘
기독교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제 죄된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는 자라난 성도라면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라? 맥락대로 읽어라. 여기서 교훈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 이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큰 자가 되리까? 천국에서 하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작은 자를 섬겨라. 실족해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나를 따른 자가 되었지만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듣고 분한 사람들의 이야기. 보세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3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작은 자 막 이야기해도 큰 자. 예, 겸손한 큰 자 되겠습니다. 예, 가난한 자처럼 사는 엄청난 부자 되겠습니다. 예, 작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하는 큰 5만 명, 10만 명 교회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지은 큰 자인데 오늘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작은 자로 죽으러 가는 예수. 이 모습을 딱 이 전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와 자기 하나를 딱 대조해서 마태복음 요 맥락에서 비교 증거를 딱 대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서기관과 제사장이다. 너희가 마귀다. 예수를 죽일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가 될 건가를 스스로 깨달으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이거 쓰셨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가 안 봐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아멘 맞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주수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택함을 받지 않았든지 아직도 육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았든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든지 회개가 안 되어 있든지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영광의 예루살렘을 지향하는가? 빨리 부흥해서 막 영광의 예루살렘 교회 되는가? 승리하는 교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일 많이 하는 교회.
혹시 그 예루살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실패했습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이걸 실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저렇다.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하는데 그런 데 가서 나도 끼어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오늘 한국교회를 바꾸고 있습니까?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자,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희생할 마음은 없어요. 큰 교회 가서 장로하고 큰 교회 가서 권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큰 교회 목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눈물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헛되게 믿고 헛되게 불렀나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만 따르겠나이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실 영적 추수물인 줄 믿습니다. 그 추수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며 그 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예정된 길임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달려가는,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병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영적인 추수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산이란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